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로암 못에서 치유를 받은 나면서 소경된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지만, 그리고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설피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게네사렛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행한 일이 어떤 일들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오자마자 오히려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검별하고 하기보다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문제로 처음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고, 또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많은 유전들을 만들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경배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니 그들이 오히려 맹인으로 남아있고, 오히려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피 안다고 하는 것이, 어설픈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악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 민족을 넘어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임을, 오늘 또 새로운 전망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가장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는 곳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또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의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원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멸절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5장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즉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지역의 이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가나안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들을 완전히 부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족속들의 여인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의 족보에서 이미 이방인 여자들을 담으면서 주님의 구원이 이방에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데 이방인 여자들을 기록하면서 모든 구원이 인류를 위한 구원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백부장의 사건이 있었죠. 이 백부장도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딸의 질병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도 답답했던데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빨리 좀 저 여자 치료해서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더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에게 주님은 대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던 주님이신데, 이 그녀를 특별히 미워할 리도 없고요. 또 그녀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 치료하지 않을 생각이 있으신 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러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릇된 구원과 유대인의 이방인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2라고 하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2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주의 구원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겸손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임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엘리트들이고 우등생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먼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인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겸손하고 또 간절히 누구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여인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여인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구원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여인의 간절함대로 여인의 겸손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